오늘 본문 마가복음 이제 4장 35절부터 41절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보다 성도들에게 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가복음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쭉 책 자체를 강의하면서 살펴본 적도 있는데 마가복음은 유독 설교한 적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마가복음이 성도들한테 덜 주목을 받는 것일까?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죠. 그리고 또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동행했던 의사요 역사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는 성도들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또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잘 정확하게 기록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것 아닌가. 또 그에 비해서 마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바울과 같이 선교하다가 그 선교의 위중함을 또 자기의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향수병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과 갈라집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이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바울과 크게 다투고 서로 헤어져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혹시 마가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성경과 초대교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마가는 초대교회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 자체가 그랬죠. 바나바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마가가 또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가가 이 집안이 꽤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며 마지막 만찬을 보내신 것이 어디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오순절 사건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큰 다락방이 있으니까 집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꽤 큰 집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록 바울과 헤어져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내게로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얘기는 이때쯤에는 이 마가 요한, 마가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초대교회에 굉장히 귀한 인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베드로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런 기록을 보면은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초대교회의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가까운 인물이 되었고 초대교회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를 직접 수행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말년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복음을 전하며 전했던 그 얘기들을 들었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더 생생하게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러한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마가복음의 기록이 얼마나 생생한 기록인지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기록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이 더 상세하고 생생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셔서 우리가 저편으로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따랐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2절에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언제 일어난 일인지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가는 그저 어떤 날 하루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날 저물 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날 저녁 때에, 해가 저물 만한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그냥 배에서 일어난 일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나 누가는 배가 여러 척 있었는지 한 척 있었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른 배들이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풍랑이 있었을 때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신 것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셨다고 말합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 뭔지 아십니까? 뭐 떡고물이나 그런 고물입니까? 배 고물이라고 이제 보아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고물이 과연 배의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뱃머리는 배 이물이라고 그러고 배 끝에 있는 장소를 뱃고물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배 맨 뒤쪽에 있는 조그만 공간 안에서 주무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주무셨다고요?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또 전문적인 배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까? 어부였던 뱃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 배에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설명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생생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마가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보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도시에서 자란 부잣집 도련님인데 이 배 고물 또는 이런 전문적인 배의 용어까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고백적인 내용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도 이 배에 함께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 마태도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배의 규모라는 것이 자그마한 어선이었죠. 그죠? 10사람 남짓 탈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12제자가 다 탔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날 다른 배들이 함께였다는 것을 볼 때 이미 해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 외에도 조금 더 아우터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 12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 여러 배에 나누어 탔고, 마태의 기록을 보면 마태는 이 배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마가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베드로 자신의 자서전적인 체험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옛날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오늘 본문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장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지그시 나이 들어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가를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날 일어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꾸짖음 속에 잘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38절과 40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조로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이 두려움에 떨며 호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이죠. 믿음이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저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것,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두려움에 휘둘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호소했던 그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광풍까지도 다스리는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광풍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제자들이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태풍까지도 다스릴 권능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태풍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며 우연히 일어난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자들과 오늘날 성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면과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면이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이 일어난 것이 자신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이 골란고원 그 위쪽에서부터 형성된 그 지형 때문에 바람이 잘 일어난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도 스쿼미시에 가보면 스쿼미시 지형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바람이 협곡이라서 그런지 바람이 굉장히 세차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걸 뭐라 그러나요? 행글라이딩 그거에 달고 서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사건이 바람이 일어나는 지형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연히 바람이 불어내쳤나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사건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우연히 큰 광풍이 닥쳤다라고 이해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광풍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너희가 왜 믿음이 없이 호들갑이냐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광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 꾸짖고 명하시자 이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행위로 제자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이 광풍까지도 다스릴 능력이 있으시고 이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이 믿음 없이 호들갑을 떠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불어닥쳤던 광풍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면으로는 낯이 뜨거웠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모든 일의 의미를 다 깨닫고 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속으로 은밀히 웃음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 광풍조차도 다스리는 주님께서 광풍이 있게 하신 것,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랬던 것이지 하고 돌아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광풍까지 다스리며 제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허용된 일이고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 심지어 믿는 성도라는 우리들조차도 그 일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다 재수없이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설사 나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할 때에 이 광풍은 빼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역경은 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 악한 일들조차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들 일어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잘못 처신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 대응해서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들, 심지어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고 통제하지 못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통제하는 가운데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들이기에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 악한 일, 우리 삶에 일어났던 잘못된 일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쇠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물며 사랑하시는 자녀인 너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히 일어나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큰 광풍은 우연히 닥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닥까지 드러내 보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과 책망은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으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등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시지 않고는 이 사탄의 세력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저들에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몇 장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죠? 4장이죠.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누구보다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아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게 이 큰 광풍이 불어닥치게 되자 주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현실까지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저들이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였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의 현실까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실제적으로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참 표현이 애매하죠.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머리로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인정하고 했는데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해서 나타내는 일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잖아요.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Not in my life. 내 삶에서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리라는 것은 저들이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깨달은 바를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연결시켜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되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우리하고 신앙의 배경은 다르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내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데 30년이 걸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행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그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거기에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그리고 손발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는 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같았지만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광풍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익숙한 삶이었는데 내가 익숙한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도 주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머리로는 알고 인정했지만 삶의 현실에는 그 생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과 체험적이지 못한 신앙의 차이입니다. 무슨 기적을 체험해야만 체험적인 신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확신한 바를 자신의 가슴으로 자신의 팔과 다리로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 이 삶을 체험하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말로는 체험적인 신앙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바를 내 삶의 현상에서 손으로 발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음을 체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체험적 신앙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정작 큰 광풍에 부딪히자 자신들이 아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상황에까지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큰 광풍은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병고침 및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보고 알고 있었지만 그 주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들이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풍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려줍니다. 광풍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광풍들이 그리고 폭풍들이 밀려오는데 그 폭풍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폭풍들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요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크고 작은 폭풍 가운데서도 뱃머리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꾸지람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지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폭풍은 주님의 다스리심이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는 상관없이 내게 우연히 찾아온 것으로 또는 운이 나빠서 찾아온 것으로 여기고 폭풍 가운데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동시에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심을 또한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깨달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38절에
39절인가요?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아주 잔잔하여졌다는 겁니다. 전혀 미동도 않는 그런 이 바닷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죠. 자연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서로 말하며 놀랍니까?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고백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이 이 바다도 다스리시더라 하고 놀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겪게 하셨잖아요.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큰 광풍은 이유 없이 우연히 불어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며 이 광풍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달음과 동시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게 하심으로써 더 큰 믿음의 도약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광풍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풍들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십니까?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 일을 통하여 뛸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실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크고 작은 태풍에 내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내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폭풍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폭풍을 허락하시는 줄로 알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내 삶의 현실까지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만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손과 발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광풍 중에도 뱃머리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잠드신 주님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광풍 중에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평강이 약속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확신하며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광풍 중에서도 주님처럼 평안히 누워 잘 수 있고 다윗처럼 원수의 앞에서 상을 누리는 이 평강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시록 강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으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광풍으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해하지는 못하도록 제어하시며 통치하시는 사실을 계시록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수까지 세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의 삶에 찾아오는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